우리 자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가 이미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삶 속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요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정말 어떤 소식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학대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해코지를 했고 얼마나 악한 일을 했기에 그 아이들이 그런 폭력과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스토킹 사건이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져서 결국 그 여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근처까지 가서 여러분 거기서 살인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 그래서 TV 뉴스를 볼 때마다 어쩔 때는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면 염려가 없는데 TV를 켜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야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고 무서워지고 힘들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발전되어지고 경제와 문화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범죄도요 더 깊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잔악해지는 환경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그것이 더 힘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죗값을 받는 것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어떨 때는요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오는 이유와 원인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마음속이 마치 지옥과 똑같은, 여러분 너무나 좋은 공동체였고 너무나 좋은 인간관계였지만 거기서부터 받는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도대체 쳐다보기도 싫은, 제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항상 사이가 좋으셨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으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은요 굉장히 다혈질적이셨고요 어머니는 굉장히 내성적이셨어요. 아버님은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다 쏟아부으세요. 그러고 나서 꼭 얘기하세요. 난 뒤끝은 없어. 근데 어머니가요 항상 그럴 때 겉으로는 못 내시고 가끔씩 그런 걸 내가 듣는 게 있어요. 꼴보기 싫어.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그런 너무나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조차도 함께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겪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힘겨움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40편의 시편 기자의 말이 환경이 그런 환경이에요. 뭐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를 끊임없이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고 모함시키려고 하고 어려움 속에 그를 몰아넣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오늘 시편 1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140편의 별명이 뭐냐면 탄식시입니다. 시를 분류할 때 감사시, 찬양시, 예배시 모든 분류 속에서 오늘 시는 무슨 시라고요? 탄식시. 근데요 이 탄식을 쏟아놓는데 이 탄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인들이 내 사방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구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꾸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그 환경에 이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문제가 풀림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승리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악한 사람의 공격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이미요 그들의 동기는요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는 여러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의도성이 있는 죄악들, 의도성이 있는 악은요 정말로 잔인한 죄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것이 의도성이 있는지 의도성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성이 있게 될 때는요 죄가요 과중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그 삶을 괴롭히는 사람들 마음도요 뭐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악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잔인한 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무엇을 준비한대요? 전쟁을 준비하러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고전 이렇게 사극을 보면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막 벌여요. 그러면 작은 나라는요 병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4시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보초를 쓸 수밖에 없는데, 상대국은요 인원이 엄청 많으면 이 사람들은 2개조 3개조로 뭐 하면서요? 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은 뭐랑 똑같냐면, 나는 24시간 끊임없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를 괴롭히려는 악인들은요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까?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악인들의 공격을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공격보다 항상 더 심각하게 다루는 게 무엇입니까? 내적인 공격, 정신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입니다. 근데 그 정신적인 내적인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악인의 말이요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공격적이었으면 마치 뭐랑 똑같다고요? 독사가 무엇을 품는 것 같이요? 독을 품는 것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동기를 다시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난주와 말씀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줬던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이 또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없대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걸 알면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잘못한 거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래도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돌아가서 말하는 것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거 했다 그러고요, 오히려 내가 한 걸 왜곡하고 뒤틀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그 말을 듣게 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의 처지가요 이런 처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겪는 환경에는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어휴, 받은 때보다 대답을 크게 하시네요. 그 이신전신, 그 마음 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탄원시를 누구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4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들 여러분 주변에서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공격들이 여러분을 뭐하고 있습니까?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을 찾으려고 고심하기보다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똑같이 밀어내려고 나도 독한 말, 그럼 신기해요. 그 독한 말로 싸우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뭐가 돼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군대에서요 그 고참으로 있을 때 그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제가 이 후임병들을 교육한다고 한번 말을요 험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한 번 나가는 게 어렵지 한 번 나가니까요 말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험해지더라고요. 10원짜리가 20원짜리 욕이 되고요, 20원짜리가 30원짜리가 되고, 30원짜리가 몇 원까지 갈까요? 80원짜리 욕은 엄청난 욕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은요 똑같이 줄 때 똑같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 뭐예요? 내가 받은 것 얹어서, 이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 그가 하는 최선의 방법은 누구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다른 것 구하지 않사오니 주님이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누구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세상으로부터 찢김받고 세상으로 상함받는다 할지라도 누가 내 편 되시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승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오해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작아지지 마시고 여러분 적덕하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말이 너무나 크게 들려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반드시 밝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나를 악한 말로 공격해 올 때에 똑같이 악한 말로 공격하는 순간 여러분, 누구 편이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이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응답하셨어요?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좀 헷갈리시죠? 상황은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어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들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가 다릅니다. 내 원함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고백하고 내가 간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들으셨을 때 이미 응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무엇 해주셨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처절한 전쟁과 싸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이 그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런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씌워주셨다고요? 보호의 투구를 씌워주셔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과거에도 여러분의 어떠한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보호의 투구를 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요, 저는 너무 오늘 강하게 울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도 오늘 이 기도는요, 이미 여러분 나갈 때 승리자로 나가게 하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남에게 퍼붓는 재앙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요. 저는요, 시편의 이런 제목, 이런 기도를 볼 때 아주 속이 수련해 죽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인의 기도 같지 않아요. 나를 공격하고 저 악인들을 주님 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그것 그대로 뭐하게 해주세요? 돌려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에스더, 우리 청년부가 지금 에스더 공부하고 있거든요. 3부 예배도 꼭 가보서 우리 마전소님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에 말씀드립니다. 그 에스더에서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요, 높은 장대를 세워요. 이 악인이 얼마나 교묘한 수를 꾸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장대에 결국 누가 죽습니까? 하만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이 제목이 꼭 그런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속이 아주 후련해 죽겠더라고요. 조금 찔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을 똑같이 주겠다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왜? 다윗이 오늘 12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근데 여러분, 이제 좀 긴장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악인들이 행하는 대로 악인들에게 뭐 해주십시오? 똑같이 갚아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제까지는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요, 악인들이 행한 대로 주님 뭐하게 하십시오? 그대로 갚아주게 하십시오. 그 말은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악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편에서 오늘도 정직하게 거룩하게 주님 살 것을 결단하는 자들만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탄식시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끝까지 나를 회복시키시며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다른 누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과 공의가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 죄악에 나도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저 악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더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이 됨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 탄식시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다윗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기도가요, 우리의 속풀이의 기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고
이 탄식시 속에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유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계십니까? 모함을 당하고 나를 끊임없이 누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격들, 마음의 선한 동기가 아니라 나를 상처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하는 그 선하지 않은 동기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입에 독을 품고 나를 찔러대는 그 환경 속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그 악인들이 받을 그 결과를요 낱낱이 그들의 의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으로 다 파여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포될 때마다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나를 봐야 합니다. 나를 봐야 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하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